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치매로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욕설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그만 돌봐도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그녀를 압니다. 나는 그의 남편이고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4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이자 현 아내입니다. 그런 저에게 사랑을 뺏어가고 있는 여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바로 제 딸 지온이입니다. 이제 19개월 된 딸은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앞에까지 나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파이팅하고 손뽀뽀도 해주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나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안경에 이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안경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교체하고 집에 들어간 날 제 딸이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울음까지 이제 터졌습니다. 울면서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이러는 겁니다. 한데 뭔가 귀여우면서도 그 말이 마음에 콕콕 박히면서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싶은 존재가 있으신가요? 나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관계이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일방적인가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관계인가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인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23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평안,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이것들이 형제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평안은 단순히 감정의 안정이 아닙니다.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온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리는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얻을 수 없습니다. 건강과 부유함, 안정된 직장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삶은 흔들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고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늘의 평안을 편지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바울은 그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의 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안을 사람들과 나누고 있으신가요? 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를 통해 가정, 교회, 사회로 흘러가고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며 아주 간결한 축복의 말을 남깁니다. 보통 편지의 마지막은 인사말로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바울은 단 한마디도 가볍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전체 에베소서의 중심 사상을 요약한 핵심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곧 평안과 사랑, 믿음, 은혜를 형제들에게 기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시들지 않는 충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끊이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은혜가 내 삶에서 실제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이 어떻게 땅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동시에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풍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읽혀지시나요? 이 말씀은 언뜻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다는 말을 복이 있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는 자녀의 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될 것이다. 사업은 번창하고 하는 일에서 성공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에베소서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적절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기에 오늘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 평강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 앞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자주 사용한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은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리스인데 에베소서에서 무려 12회나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네레인데 에베소서에서 8회에 걸쳐 등장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또한 하나님의 평강 혹은 평안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7절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첫 번째 차원은 제사함의 은총입니다. 이 말씀은 이후 2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우리를 구속하고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서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선교하도록 불러주신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차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 일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능력이나 역사가 점점 늘어나고 분명해진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많아진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너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즉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은혜가 부족함으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나고 생동력 있고 궁극적으로는 감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사명의 은혜와 평강, 평안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평강, 평안은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개별적인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즉 학평케함, 평안의 매를 줄 등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사역과 주로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말씀에 에이레네 곧 평안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담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일이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사명을 받는데 우리 또한 평안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 결과 우리는 참된 평강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우리는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사명은 세상에 나아가서 평안을 만드는 일, 즉 주님이 행하셨듯이 막힌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마지막 구절이 한 가지 단서를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과 은혜 사이에 들어있는 새로운 단어인 사랑입니다. 믿음을 경험한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사랑의 출처를 의미한다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사랑의 질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에 감격하여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고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가치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2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변함없는 이라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변함없는 사랑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변덕스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뜨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식기도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사랑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것을 기억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지 그리고 지속되는지를 보십니다.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랑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몸소 보여주며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느냐라고, 이 정도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사명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살아있는 것으로 체험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조금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제법 무게감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사단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가 참으로도 어렵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할 미래를 말씀하셨을 때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도리어 책망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길을 베어낸 자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질문하신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에는 아가페적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론 사랑합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일반적인 사랑과 우정 등을 표현합니다. 아마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관되지 못한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한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전히 그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깊이,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 자신이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마지막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은혜 받은 자로서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노력하라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변함없이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그런 결단으로 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헌신 위에 계속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는 사랑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늘의 복은 땅에서 사랑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랑 위에 은혜를 부으신다. 하늘에서 오는 평안과 사랑은 믿음을 겸한 실천적 사랑으로 사람들과 나누어져야 하고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는 은혜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내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복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응답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은혜로 채우시고 복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땅에서 사랑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변함없이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마음과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서 부어주신 복이 단지 우리의 소유나 안락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실천하는 사랑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늘의 복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형편과 기분, 세상의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열정이 시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우리 삶에도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복이 땅의 사랑으로 흘러가고 그 사랑 위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